아침입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수리아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신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생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의 주시는 지혜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의 근거한 결정,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들이 때로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말씀들도 있고, 심지어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사람의 말이라든지 또 그리고 다른 그러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결정하고 또 그리고 내가 선택한다 라고 하는 정신은 중요한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보면 그들이 자신의 교리나 이런 것들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두고 교리를 확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잘못된 정신으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기반하여야겠다,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이단들만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데, 단지 표면적인 것만을 가지고 오지 실제로 그 말씀의 정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 하나님의 승리,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임의대로 잘못 적용하면 원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차원에 대한 신학적인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한 정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 안에 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에서 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유대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할례를 중요한 근거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 당시 이방인에서 개종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사도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결론이 나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보고합니다. 베드로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우리 본문 해설에도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의 근거를,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야기의 근거를 그는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선지자 시몬, 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이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수단과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다르게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에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주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저는 상반된 결론으로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들에게 걸림돌을 놓고 그들을 얽매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의 율법으로 구속시켜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말씀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근거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정말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런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런 주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로 인도할 때만 진정으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했습니다.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마치 나는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궤변을 일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신앙생활의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정도의 부담은 지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결단하도록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와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것들조차도 아무리 기준을 세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전체의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권자로 바라보고 모시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이방 다른 가난 족속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구속시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면 사람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실 사사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의 기준 근거가 그들에게서 사라지자 다시 이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좋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운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노란 은혜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의 중요한 모습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끈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탐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심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에 반해서 몇몇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맞춥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데 아니다. 회개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구속시키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부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커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몇몇 조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정신으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 결론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휴대 제목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면 공동체 화합과 평안.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깨어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길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위로를 얻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것은 중요한 조건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 생명도 주님 앞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가정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삶,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성경과 우리는 잘 건너뛰었는데요.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감에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말씀을 적용하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말씀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이 권면을 받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길일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는 길일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말씀을 적용할 때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 그리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말씀의 권리를 빌려와서 다른 사람을 얽매거나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였던 것처럼 정말 주 안에 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가고 그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 말씀을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들, 이 결정들의 중요한 정신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정말 이 말씀의 정신, 복음의 정신, 그 정신에 부합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신령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히 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편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웃과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맞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서집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 또 주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서집사님이 분명한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풍성한 사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 앞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데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내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주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주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하고 삼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